오늘은 나무 사이에 숨는 인간 네 번째, 돈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이 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동시에 여기 계신 모든 눈 앞에 나타나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70억 인류 앞에도 동시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와 똑같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숨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찢어 통회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됐을 텐데, 그들은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나무 사이에 숨으면 괜찮겠지. 그리고는 하나님이 왜 선악과 따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셔서 살게 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고 핑계를 댑니다. 아내에게 물었더니 뱀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간은 핑계를 댈 필요가 없어요. 숨어도 해결이 안 되고, 마누라에게 핑계를 대도, 남편에게 핑계를 대도 해결이 안 됩니다. 환경을 핑계대도 해결이 되질 않아요.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토설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만 그 속에서 영혼의 진정한 쉼과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리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리운 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영혼의 진정한 쉼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인생들은 나무 사이에 숨어버려요. 그 나무 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나무입니다. 이 돈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돈이라는 나무, 이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돈은 덧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은 덧없는 것이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돈이 덧없다는 것은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한 일이 헛된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돈이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생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면, 돈 많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여기서 정말 즐기고 인생에 좋을 거야. 돈 뒤에 숨어 있어도 그 인생은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1억 있으면 10억 갖고 싶고, 10억 있으면 100억 갖고 싶고, 그 이상도 갖고 싶어요.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돈이라는 나무 사이에 숨어도 인간의 영혼은 역시 빈곤하고 가난하고 그런 허무함 속에 허덕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져보니까 기적적인 사건이 생겼어요. 3년 먹을 양식이 생겼습니다. 그 눈에서 그저 1년 먹을까 말까 그렇게 나오던 농토에서 3년 먹을 양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배를 두드리며 가슴을 치며, 야, 너무 농사 잘 졌다, 창고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3년 먹을 양식이 생겼으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뻐하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내가 준비한 그 돈 누구 것이 되겠냐? 너는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는 허무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왜 어리석습니까? 농사를 잘 져서 어리석어요? 아닙니다. 그 물질 자체에 인생의 행복을 100% 걸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했고 물질을 사랑했고 물질을 하나님처럼 숭배한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돈 많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다 빈손 들고 오셨죠? 갈 때는 어때요? 다 빈손 들고 가. 돌아가시면서 손에 딱 쥐고 죽는 사람은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뭔가 틀어 쥐고 돌아가신 분 보셨어요? 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갑니다. 이것이 뭐예요? 세상에 대한 포기,
아무것도 아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들이 이렇게 돈에 또는 명예에, 권세, 쾌락에 그것이 자기의 위안처가 된 줄 그리 숨지만 이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시한부라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도 역시 영혼은 조갈라, 계속 목말라, 영혼의 평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혼의 쉼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돈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니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네요.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10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6가지 계명을 말씀하며 이걸 실행하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자 이 청년이 아유, 전 어릴 때부터 그거 다 해왔습니다. 다 해왔다고? 너는 부족한 게 너무 많어. 너 부자지. 내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청년이 고민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이 돈은 아닌데, 이 돈만은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 재산에 대한, 재산을 사랑하고 재산을 신격화하는 그 마음을 그는 떨쳐버리지 못하고 드디어 결국은 그 재물에 소망을 두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 말씀하시기를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그랬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돈을 신격화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 다른 번역에 보니까 덧없는 재물, 믿을 수 없는 부귀영화에 희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영혼의 쉼과 평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과 여러분이 아주 밀착되게 하나가 된 그 생명적 관계를 유지하며 살 때 그 속에 영혼의 쉼과 행복과 평안이 있습니다. 4세기경에 안토니우스라는 그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내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 말씀이 그냥 가슴에 화살처럼 박혔어요. 이 사람은 갑부의 아들이거든. 그 재산을 다 나눠주고 사막 한가운데 가서 열심히 기도하며 그리고 능력을 받고 나가서 전도한 일에만 힘썼어요. 그 사막 가운데서 아무 문화시설이 없으니까 머리는 잘하고 수염은 길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나와서 마을에 나와서 전도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병든 자가 낫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만을 숭배하는 그러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 중에 이란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주 날카롭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북한과 교류를 하면서 핵폭탄을 거기서 만들었는지 만들고 있는 중인지 모르겠어요. 무서운 나라죠. 그 나라에 팔렙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부정축제를 하면서 돈을 긁어 모으다가 결국 국민들의 반란으로 쫓겨났습니다. 해외를 망명하며 떠돌이로 살다가 마지막에 노이로제 걸려서 죽었습니다. 우울증에 걸려 죽었어요. 나중에 그의 재산을 파악해 보니까 그 재산이 얼마나 많았냐, 우리나라 1년 예산의 7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아놨어요. 이 사람이 그거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결국 죽었는데 그거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선을 베풀었으면 아마 그를 박수치면서 영원한 우리의 나라의 왕이 되시옵소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존경받았을 거예요. 러시아의 단편소설 중에 외투라는 그런 단편소설이 있어요. 어떤 노인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사람이 갖고 싶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서 그거는 아주 최고급 외투를 가지고 싶었어요. 정민아, 뭘 가지고 싶었다고? 최고급 외투를 갖고 싶었다고 그랬지. 지호,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드디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외투를 살 만한 돈을 장만했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그 외투를 사가지고 너무 자기의 꿈과 기대가 성취되는 그날인데 그걸 사가지고 오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외투를 도둑맞아 버리고 말았어요. 이 할아버지가 그때 아주 크게 상처를 받고 절망을 하면서 시름시름 낙심해서 앓다가 그냥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다 그랬어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 존재, 즉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잘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가 망가져 있습니까? 뭔가 썰렁하고 서먹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밀착돼서 하나님 그러면 예 내가 여기 있다 이놈아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밀착된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선악과 따먹고 도망다니지 말고 내가 선악과 따먹은 지옥 갈 죄인이라고 죄를 토설하세요. 회개하세요. 가슴을 찢으며 울며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것만이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의 대상이에요. 숭배의 대상이나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곁을 멀리 떠난 아들이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쓰다가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사업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엎친 데 덮친 데다가 거기에 기근이 임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돼지치는 집에 가서 돼지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집에서도 먹을 양식을 주질 않아. 그래서 돼지 먹이는 주는데 일꾼 먹이는 음식은 주질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가 돼지 먹는 음식 주염 열매를 먹고 연명을 했다고 그랬어요. 돼지 먹는 밥 짬밥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보통. 오늘날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나무 뒤에 숨어서 짬밥을 먹으면서 행복한 줄 알아. 돈을 틀어주고 있으면 인생이 행복한 줄 알고 그 속에서 허망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 중에 경적을 울렸던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1923년에 시카고의 유명한 호텔에 미국의 7명 부자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의 재산이 미국의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그런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25년 뒤에 어떻게 인생을 마감했는가를 기자가 낱낱이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 강철회사 사장 찰스 쉬업이라는 사람은 25년 후에 무일푼 거지가 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사람 알서 카튼이라는 사람 밀농사로 거부가 됐는데 역시 파산을 당하고 쓸쓸하고 고독한 가운데 혼자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세상을 임종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 리차드 휘튼이라는 사람은 뉴욕 은행 총재였는데 여러 가지 금융관계에 불의함을 행하다가 마침내 교도소에 들어가고 고독하게 교도소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 엘버트 홀이라는 사람은 미국 재무장관을 지냈던 사람인데 그도 이러저러한 돈 관계로 교도소에 갇혔다가 막 풀려나와서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 웰스 푸드의 회장이었던 JC 리버모어라는 사람은 인생의 끝을 자살로 마쳤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사람 국제은행 총재였던 리온 프레이저는 역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사람 이반 크루거는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는 인생의 무상함으로 말미암아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은 미국인들에게 부의 허무함을 알려주는 커다란 충격과 교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돈은 필요한 것뿐입니다.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숭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많은 사람이 이 돈을 사랑하다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돈에 중독이 되어 살고 있어요. 이거 틀어주지 않으면 내 인생이 허망한 걸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 교수요 학자인 아주 검소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장관으로부터 초청장이 날아왔습니다. 초청장엔 장관이 연 파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저 자기가 늘 입는 조촐한 옷을 입고 검소한 모습으로 그 파티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입구에서부터 막는 거예요. 이렇게 옷이 허름한 사람은 여기 들어오기 곤란한데요. 그런데 막 아는 사람 한 사람이 거기서 얘기를 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아무도 와서 뭐 음료수를 마시려든지 밥을 먹으려는 등 아무도 대화 말을 붙이질 않아요. 너무나 멀쑥해져 가지고 그만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집에 가서 최고급으로 제일 좋은 옷을 차려입고 거길 들어갔습니다. 장관집 문 앞에 갔더니 벌써 경비하는 사람이 경례부터 하면서 안으로 모셔드리면서 이 교수가 좋은 옷을 입고 그러게 왔더니 장관이 와서 이 음식을 잡수시라 그러고 이런 음료수를 마시라 그러고 아주 대우를 대단하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관과 여러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이 교수가 옷을 벗었어요. 옷을 보고 그 음식에다 대고 야 오사 이 음식 먹어라, 이 음료수 좀 먹어라. 그리고 옷을 내던져 버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뭘로 판단받아요? 돈으로 판단받아. 그 사람의 걸친 옷으로 판단받아. 생김새로 판단을 받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돈 하면서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징후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돈을 사랑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돈독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영혼에 쉼을 주는 나무 그늘이 아닙니다.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만 영혼에 진정한 쉼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돈은 사랑의 대상이나 숭배의 대상이 아니요 허망한 것, 헛된 것임을 인식하시고 여러분이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거기선 영혼의 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둘째로 풍족한 물질을 얻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사랑하지 말아야 되지만, 돈은 숭배하지 말아야 되지만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풍족한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풍족한 물질을 받을 만한 그러한 처신과 행동을 하세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뒤에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생육 번성하고 창대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질이 가난하게 살아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생육 번성 창대하게.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급여가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빈곤하고 가난하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6장 14절에 따라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했어요.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함이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요뿐 아니라 물질적인 모든 면에서도 그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걷어가셨어요. 여러분 가난은 축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닙니다. 저주의 결과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이 저주받아도 농사가 되질 않아. 사업을 해도 되질 않아. 만사가 불통해.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그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삶의 결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주를 다 짊어지셨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셨도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저주, 그 저주가 뭐예요? 그 저주 중에 하나가 빈곤과 가난입니다.
가난을 짊어지고 희생당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대신 가난하게 되시고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뿐 아니라 땅에서도 그분이 빈곤하고 가난하게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하게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뭐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머리 둘 곳도 없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거라. 그렇게 교훈하심이 아니라 그분의 가난함을 인하여 따라서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앞전에 말씀드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사셨어요?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자 되는 꿈을 가지고 부자 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땅에 살면서 이왕이면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물질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과 청비는 달라요. 가난과 청비는, 가난은 뭐예요? 아예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청비는 돈이 많은데 나를 위해서는 조촐하고 간단하게 쓰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많이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 걸 청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가난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청빈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헌금하느라고 자기는 10년, 20년 된 고물단지 차를 끌고 다니는 그런 신자도 있어요. 자기는 아주 조그만 집에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있는 돈 다 차려서 어마어마하게 꾸미고 화려하게 좋은 차에 좋은 화려한 거 다 하고 사는데 어떤 분은 청빈하게 살아. 그게 바로 청빈이요. 그게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다 꾸미고 사치할 수 있지만 그걸 절제하는 거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청빈한 삶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삼고 가시되 가난뱅이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를 누릴 수 있느냐? 첫째,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따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 창세기 39장 4절 이하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여기 성경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보디발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누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내게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했어요. 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내리세요. 복의 근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돼요.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따라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정민이 어떻게 하신다고? 지요. 어떻게 한다고? 어디에 뛰어나? 그냥 이 강화에서 뛰어나? 따라하세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야, 유정민 선생, 아유, 그분같이 살아야 돼. 우리는 신지호 선생, 그분처럼 살아야 돼. 뛰어난 인물로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이에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집에 가서 신명기 28장 읽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삶에 현실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애굽에 7년 기근이 임하는데 그때 제일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흉년이 7년 들어서 다 알거지가 됐는데 한 사람 딱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임금입니다. 요셉 때문에 바로 임금이 부자가 됐어. 그래서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다 창고에 저장해 놨다가 그 흉년 7년 기간에 곡식을 팔았어요. 백성들이 처음엔 돈을 가지고 와서 왕으로부터 곡식을 사갔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젠 가축을 가져와서 왕이시여 소를 사주세요, 양을 사주세요. 양을 사고 양식을 나눴어요. 소도 가축도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땅을 가져와요. 땅 문서 여기 있습니다. 이 땅 문서 받으시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래도 기근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몸뚱아리를 종으로 팔겠나이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몸까지 다 바쳐서 양식을 구하게 됐어요. 딱 한 사람 부자 됐어요. 여러분, 세상이 불경기죠? 어려워요. 선행교회 성도들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 바로에게 임한 그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망하고 문 닫고 안 되는 중에도 하나님이 요리요리를 돌려서 여러분 선행교회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고 믿으시면 믿은 대로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 그래야 내가 복을 받아요. 그분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주려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 하나님과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어떻게 복이 거기 떨어져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야 돼.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써요. 직장생활로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사업도 최선을 다하세요. 그때 복을 하나님이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 주시겠지. 천만에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한 대가가 주어질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해야 돼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따라하세요. 바로 가서 장사하여. 언제 갔다고요? 일주일 뒤에? 그날로 즉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성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장은 게을렀어요. 땅에다 그냥 묻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히 여러분의 주어진 직장생활이나 사업에 임하셔서 최고의 결과를 얻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돼요. 속이지 말아야 돼. 거짓부랑하지 말고 진실하게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해야 돼요. 눈가림만 아웅아웅하고 넘어가면 그게 다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요즘 신문에 나오지 않아요? 다 거짓말하고 한 사람을 다 걸려서 검찰에서 잡아다가 옥에다 놓는 거 보십시오. 아모스 8장 4절에 보면 이런 당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장사하면서 에바를 작게 하며, 에바는 대박인데 대박 한 대박짜리를 반 대박짜리로 만들어버려요. 땅콩 사러 가면 가끔 그런 데가 있더라고. 선생님 땅콩 사보셨어요? 땅콩 대박이 분명히 한 대박짜리는 겉으로는 한 대박인데 안쪽에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붙였어. 그래가지고 실제 담는 건 반 대박밖에 안 돼. 그런 못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를 크게 하며, 세계라는 건 저울추, 1kg짜리를 저울추는 2kg짜리를 달아가지고 500g밖에 안 달리게 해. 그리고 1kg입니다. 그리고 속여서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잿밀을 팔자. 잿밀은 뭐냐? 밀가루를 만들어서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잿밀이가 뭐냐? 그 밀껍데기 있잖아요. 그 왕겨. 그걸 갈아가지고 같이 섞어서 이렇게 벌면서 팔면서 이게 진짜 좋은 밀가루다. 그래서 속여 판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진실하게 사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이면 안 돼. 김경옥 장로님, 진실하게 하는 게 힘드시죠? 그래도 진실하게 하니까 손님을 하나님이 구름대처럼 보내시. 할렐루야. 진실한 게 지금 바보 같은 것 같아도 훗날은 그게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 같아서 구름대처럼 손님을 몰아주셔. 할렐루야. 부정한 돈을 거절해야 될 것, 뇌물을 받는 일을 금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 17장 23절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재판 뭐 신문에 매달 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뇌물 받고 전직 판사를 통해서 해서 죄가 없는 걸로 만들어지고 뉴스에 맨날 나온 일이에요. 여러분 풍족한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게 사는 걸 절대 원치 않아. 그건 가난은 뭐예요? 저주의 결과야.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서 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며 정직하게 수입을 얻어서 여러분이 복되게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돈을 잘 사용해야 돼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돈은 긁어 모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쓰는 데 목적이 있어요. 돈을 잘 쓰면 쓸수록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여러분이 첫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될 것이며 이웃을 위해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먼저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7절 이하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0의 1조를 드려
하나님의 교회의 창고에 그것을 다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걸 시험을 해보라고 해서 11조 드렸는데 망하는 흥한지를 하나님께 시험해보라고. 성경에 하나님 시험한 사람마다 불벼락을 맞았는데 11조 헌금만은 시험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11조 드려서 망하나 흥하나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황충을 금하고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서 복을 내리시며 그리고 황충을 금해서 물질 낭비와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 막아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저기 또 목사님이 괜히 부담스러운 설교하시네. 저게 다 목사가 돈 긁어 먹으려는 수작이지. 이런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11조를 안 드리면, 믿음 가진 사람이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다른 데 다 그거 가져가셔. 다른 걸로. 아파서 병원에 갖다 쳐박든지 무슨 사고가 나서 거기다 틀어박든지. 여러분이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11조 드렸을 때하고 안 드렸을 때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안 드려도 하나님은 다 걷어가셔.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이 이왕이면 하나님께 온전한 10의 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11조 드리는 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는 도둑이 있고 벌레가 끓고 그래서 그것이 지켜지지 못한다. 하늘에 쌓아두라는 게 보물을, 따라하세요. 보물의 기본이 바로 10의 1조요.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가슴에 와 닿는 사람은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 믿어진 사람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은 내 마음이 있느니라. 따라하세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그 보물의 기본이 11조예요. 11조 이하로 드리는 건 그건 보물이 아니야. 온전한 11조 드려. 11조 드릴 때 아까운 걸 드려야 돼. 있으나 마나한 돈 갖다 대충 드리면 안 돼요. 온전하게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용승 권사님, 길 가다가 보니까 100원이 없어졌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럼 답이 없어요. 당장 나와야지. 아프다는 표현이에요, 안 아프다는 표현? 안 아프대. 괜찮대. 100만 원 잊어먹었어. 그러면 어때요? 어휴, 집 살려고 3억 은행에서 융자 받아가지고 다 쓰리 당했어. 어때요?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 왜 그래요? 돈 액수만큼 마음이 담겨 있어. 여러분 11조 드리면서 마음이 아프게 되기를 바랍니다. 찡해야 돼. 이 아까운 걸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돼요. 자, 아버님 생신이 돼서 저 제주도에 사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올 수가 없어. 너무 멀어서. 그래서 구구절절히 편지를 10장을 써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낳을 때 얼마나 고생하시고 기르시면서 얼마나 똥찌개지시면서 고생, 10장을 다 써놓고 눈물을 흘려서 눈물방울까지, 여기 눈물자국까지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10장을 보냈어. 아버지가 편지를 받고서 감동을 받았는데 생선 토막 하나 보내지 않았어. 아버지 생일 선물로 용돈 하나 보내지도 않았어. 그런 게 마음을 바친 건가요? 안 바친 거예요? 김정필 권사님, 마음을 바친 거예요? 안 바친 거예요? 안 바친 거지. 분명히 답이 나오잖아. 하나님께 바칠 때 내 아까운 걸 하나님께 드려봐야 돼. 그런 사람이 믿음이 일어나요. 믿음이 그때 일어나.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지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두 가지 축복의 결과가 생겨요. 하나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이고 하나는 땅에서 축복의 열매가 열려지는 거예요. 말라기서 있는데 말씀대로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복, 땅의 복이 임하며 하늘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드린 11조, 여러분이 몸으로 봉사하고 찬양대로 봉사하는 거, 주방 봉사하는 거, 교사로 봉사하고 전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늘나라의 재료로 올라가서 예수님 지금 집 짓고 계셔. 여러분이 거할 집을 짓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재료를 보내셨습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집에 살게 될 텐데 여러분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11조는 축복의 씨앗이다. 11조는 선악과와 같다.
11조는 부도나지 않는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미국의 한 소년이 시골에서 가난하니까 도시로 올라와서, 뉴욕으로 올라와서 뉴욕 강변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전도를 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전하는데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 시골에서 뭐 하다 왔냐? 예, 아버지가요 그 비누 양초 공장 거기에 다니셨어요. 저도 집에서 비누나 양초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 너 내가 비누 공장에 취직시켜 줄게. 대신 월급을 받으면 거기서 10의 1조를 드리거라. 그리고 수입이 더 맞으면 10의 2조, 10의 3조, 10의 5조까지 내가 드리면서 살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줄 것이다. 이 소년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받아. 왜? 자기를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 소년이 비누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 어떤 그 비누 공장을 새로 만들었어요. 차렸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거기서 양초도 만들고 또 치약까지 만드는 공장을 만들었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10의 1조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사람, 콜게이트 치약, 콜게이트 비누, 어마어마한 갑으로 그가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행했거든. 말라기 3장에 오직 하면 시험을 해보라 할 정도로 그 말씀을 했어요. 오늘날 황금 만능 중인 시대예요. 돈 숭배, 돈을 신으로 숭배하는 이런 시대에 사는데 11조는 최소한도로 우리가 황금 만능주의의 그 풍조에 빠지지 않게 우리에게 면역 주사를 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의 1조를 온전히 드리세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짓는 일이 있으면 거기에 여러분이 수고를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물질을 준비했는데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전 건축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제목과 돌을 예비하고 철과 금과 은과 놋이 무수하게 내가 준비를 했다 그랬어요. 금 10만 달란트를 헌금을 하셨대. 다윗이. 10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1달란트가 34.4kg인데 한국으로 1돈이 3.75g인데 1달란트는 9,173돈이에요.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내가 금값을 찾아보니까 돈당 20만 원 되더라고. 팔 때는 한 18만 원, 살 때는 20만 원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따져보니까 1달란트가 18억 3,460만 원이요. 18억이야 1달란트가. 근데 얼마 들어도 10만 달란트를 준비해. 10만 달란트를 곱해보니까 183조 원이나 되는 건축원금을 드렸어. 할렐루야. 183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냐? 작년 예산이 376조인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반이나 되는 액수를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이 건축을 위해서 우리 성도에 땅 팔아 바치고 통장을 헐어서 바치고 적금 든 거 헐어 바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희생한 것만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 짓는 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당 지면 교회가 저 예배당 돈 들여 진다고. 아니 자기가 헌금 한 푼이나 했나? 그런 거 가지고 구제해야지. 교회는요 구제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혼을 살리는 단체가 교회지 구제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구제는 지금 국가에서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 노숙자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선행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회는 예배당 짓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예배당 하나 짓는 것이 경찰서 10개 20개 짓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심령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그 영혼을 고쳐야지. 사람은 고치지 않고 맨날 교도소에 있는 그 주먹밥만 먹여가지고 그 영혼이 변화됩니까? 안 돼요. 사람이 변화되게 만들어야 돼.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교회 나오던 청년이, 여자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시집 보내려고 그냥 목사님들이 여러 곳에 중신을 했는데 10년을 노력해도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이 청년이 결국에는 실망이 됐는지 고향으로 내려갔겠다 그러면서 자기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을 몽땅 건축원금으로 바쳐버린 거예요. 10년 동안 모은 걸. 아니 시집은 어떻게 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이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니 결혼 자금 다 바치고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이 좋은 신랑을 만나게 해서 애를 둘이나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내 신랑은요 대학병원 원무과장으로 일하고요, 두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 저 결혼 지참금 없어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내가 헌금해서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신랑이 맨몸으로 와도 좋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부자가 돼서 잘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런 헌신과 희생 속에 이루어지는, 우리 선행교회도 그런 희생이 여기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만큼 세워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희생을 드리시면 이 희생이 하늘의 상급이 되고 여러분 땅에서 자손대대로 축복의 열매로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사업가가 사업을 하던 중에 부도가 나고 망해가지고 빚 정리 다 하고 나니까 500만 원이 남았어. 그래서 그 500만 원으로 어디다 쓸까 그러다가 교회 목사님께 의논해 가지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예배당 없는 곳에 예배당 하나 짓는데 이게 가치 있게 쓰이면 좋겠다, 내 생애 아주 최고의 사업으로 이걸 바치겠다 그랬어. 그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워드렸는데 그 교회는 성도들이 그냥 느티난 마을에서 예배를 드려, 비가 오면 비 맞고 이슬을 맞고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지어줬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성들이 그 교회 이름을 부도교회라고 줬대. 부도 맞은 사람이 낸 거니까 부도교회. 그리고 부도 낸 사람을 위해서 전성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 부도 맞은 분이 사업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대성하게 돼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선교하는데 교회를 짓는데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평생에 한번 내 이름으로 예배당 하나 지어보세요. 보람있게 살아보세요. 한번.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될 것이요 자손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벌써 10개 정도 진 사람도 있어. 여러분 몇 개 교회를 지어보기, 선행교회 하나도 힘드시겠죠? 그런 분은 그걸로 끝나야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일 한 3천만 원, 5천만 원이면 왜 막 교회를 지을 수 있다고 그래. 환율이 다르니까. 옛날에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미국에서 달러 좀 가져와도 여기서 엄청나게 교회당 짓고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정민이는 몇 개 교회 짓고 싶냐? 생각해봐. 나는 교회 몇 개 짓고 싶냐? 지호는 앞으로 장관 될 사람들이 크게 해야지. 한 100개씩 짓기 바랍니다. 아멘. 신지호 왜 딱 머리 숙여? 100개죠. 아멘 해. 아멘. 100개 질 돈을 주신다니까 아멘 해봐. 하나님이 아멘한 사람에게 물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 좋다고 다 돈 버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 많이 한다고만 되는 것. 저분이 복을 내리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저분이 결제하시고 복을 내리셔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나누세요. 형제와 여러분 집안 내 식구들이 어려우면 좀 도와주세요. 틀어지고 있지 말고 좀 나눠주세요. 공부를 하기 어려운 학생은 장학금도 좀 주세요. 구제도 하세요. 친척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단순하고 간단하게 살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크게 쓰면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고 땅에서는 자손 천대로 축복의 열매로 열려지는 씨앗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돈이라는 나무에 숨지 마세요. 돈은 숭배나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의 대상이에요. 돈은 덧없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돈을 신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숭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서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풍족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고 정직하게 돈을 버시며 그리고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